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누가 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도 한번 나눠보시고, 벌써부터 잘 준비하시는 분들 좀 위험해 보이는데, 네,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서 오늘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는 이유는 자기랑 눈이 안 마주쳤다고 심하게 컴플레인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다 보이거든요. 어디에 앉았는지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사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영생을 얻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도 중요하기에 이번 주에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찬송가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 작사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영어 가사 마지막 부분에 I was blind but now I see. 어두웠던 것,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다.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을 때 그 거듭남의 경험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얻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을 정리해서 마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천국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만 천국 비유가 7개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9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라지,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의 비유 해서 7개가 나옵니다. 그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천국 비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을 이해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중요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막는 장애물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4가지 땅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면 그 4가지 땅은 4절에 길가, 또 5절에 돌밭, 7절에 가시떨기, 8절에 좋은 땅. 씨가 뿌려진 각각의 땅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마음의 상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중 하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 즉 바꾸어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단 한 가지 상태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종류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그 천국의 씨가 뿌려짐에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받아 결실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즉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의 마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씨가 뿌려진 이 각각의 땅들은 모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듣느냐 하는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 중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세 제자 모두 똑같이 이 비유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혹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떤 농부가 자기의 그 귀한 씨를 길가에다 뿌려버릴까? 세상에 어떤 농부가 자기의 씨를 가시떨기 또 돌밭에 그냥 뿌려버릴까?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분명한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농부 본 적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농부라면 좋은 땅 골라서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씨앗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농사법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한 밭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나 있고 밭의 곳곳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돌과 가시덤불이 같이 있으며 그곳에는 좋은 땅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넓은 밭은 우리가 기대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도 우리가 익숙한 땅에 씨앗을 이렇게 심어서 심는 방식이 아닌 흩어 뿌리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뿌리는 씨는 다양한 곳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밭의 유형 중에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만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이 너무 단단해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혀 새의 먹이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또 길가는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새들이 먹는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이유가 듣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씨가 뿌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씨가 아니라 그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일이 없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새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문제는 뿌려진 말씀에 있지 않다. 뿌려진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다. 그 밭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네 종류의 마음 상태 중에 오직 하나만이 천국의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이야기의 예화가 아니라 이것은 현실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격과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아픔과 슬픔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져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사탄의 방해입니다. 먼저는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너무나도 단단해져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것일까? 이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딱딱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분명하게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도 조금이라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과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나 땅이 너무 단단해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시 그냥 마음속에 머물다가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자주 오고 가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들로 다져져 있고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많은 것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또 개인적인 성취욕, 거짓됨, 상처, 여러 가지 등등이 우리들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생각들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릴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단단하게 해놓았던 그 마음의 상태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밭은 스스로 자신이 좋은 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단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너무나도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그 마음이 바꿔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전해진 말씀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우침, 깨달음이 없는 믿음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하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주의입니다. 찬송을 열정적으로 부르게 하거나 소리질러 기도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뛰면서 찬양하고 소리질러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나임 청년들은 그것이 너무 없어서 사실은 고민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보면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리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서가 없는 흥분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너무 말씀이 은혜로웠다, 일시적인 감정에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나가자마자 말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길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어느 정도 지식적인 알미 있더라도 그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거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온 세상에 또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지한 고백이 없습니다. 모든 진리가 자기 마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감정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와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할 필요를 자기 자신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서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들어도 감동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길가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씨를 먹어버리는 공중의 새와 같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듯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과 같은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경계해야 함을, 사탄을 조심해야 함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빈틈 보이면 안 된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한 영혼이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에서부터 그것을 방해하는 자로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거듭남의 역사의 방해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 분명하게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 전신 갑주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했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방패와 갑옷과 투구와 검과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것처럼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은 이런 영적인 무장이 분명하게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사탄이 혹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이 사해가 만들어 놓은, 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자기의 성향을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간단히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에는 항상 사탄의 개입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뿌리 내려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나타났던 뱀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틀어 놓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깨어놓아 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면, 사탄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싫어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지금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사탄은 뿌려졌으나 뿌리 내리지 못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고 영혼의 거듭남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을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의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처음부터 차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뿌려진 씨가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했을 때, 그냥 그렇게 길 위에 방치되고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이리저리 밟히도록 우리가 방치해 두었을 때 그것을 재빨리 빼앗아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어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떨어진 생명의 씨를 삼키려고 먹이를 찾는 배고픈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빈틈을 노리고 지금도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씨들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리고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맺은 열매가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채 돌아가는 일이 많았더라도 거듭나고 그에 따른 삶의 열매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사탄에게 빼앗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자의 일입니다. 하지만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반응하며 그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은 설교자가 대신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고 여러분 각자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한국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제3군단이라는 곳에 현역 육군 중령 일가족 6명이 도끼에 맞아 살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문에도 크게 실렸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범인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고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당번병으로 일하고 있을 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었던 사람은 자신이 양심을 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며칠 전에 이사를 가고 그 이후에 새로 부임했던 다른 중령의 가족이 안타깝게 범행의 피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너무나도 명백한 범인이었기에 고재봉은 잡히게 됩니다. 그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너무나도 포악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감옥에도 정말로 그들만의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 고재봉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눈에 가득한 살기,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그의 습관들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는 그 감시관이, 교도관이 자신을 바라본다고 눈을 찔러버리기까지 하는 그를 보고 다른 제주들이 미친 개라고 표현하고 가까이 접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그의 손에 그의 귀에 성경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전도의 일을 하고 있던 안국선 전도사라는 분이 이 고재봉에게 면회를 신청하게 되었고 처음 만나 모르는 사람이지만 성경 말씀을 고재봉에게 읽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읽어주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방편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재봉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신약 성경을 고재봉에게 주고 돌아갑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독방에 홀로 있던 고재봉, 할 일도 없으니 심심하며 성경책을 뒤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읽었던 고재봉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며칠 전에 나한테 왔던 그 사람이 읽어준 말씀인데 자기가 아는 말씀이 나오니 이 고재봉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고 다시 또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전도자가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강도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그 66권의 성경을 무려 7일 동안 3번이나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글씨들이 차츰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울면서 부르짖기 시작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에게 내려졌던 최후의 날은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수감 3개월 만에 총살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그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집행관이 고재봉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한참을 말이 없던 고재봉이 입을 열어 한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뜻밖의 말에 집행관이 다시 묻습니다. 더 할 말이 있는가? 고재봉은 너무나도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찬송가를 부를 테니 그때 저에게 총을 쏘십시오.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편안한 얼굴로 은혜 넘치는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단 말인가? 집행관조차도 너무나도 어리둥절하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발사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어물거리자 그는 다시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라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얼굴로 그가 그렇게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의 마지막 모습은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다. 고재봉은 사형 당일까지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2,000명의 수감자 중에 1,8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희대의 살인마, 미친 개라고 불리었던 이 고재봉의 삶이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청년알파 주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7명의 게스트들 중에 6명의 게스트가 참석해서 1박 2일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번 게스트는 숫자도 적었지만 정말로 초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그들이 나누었던 간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싶다. 그들 중에 누구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 헌신적인 섬김, 그런 것들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겠지만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모든 씨앗이 그 자체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은 확인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은혜에 관한 말씀이든 섬김에 관한 말씀이든 심판에 관한 말씀이든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중요한 거듭남은 마음에 뿌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들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려진 말씀은 그 마음에 진실한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유일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태도를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참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투자하고 외모도 가꾸고 자기 개발에 참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일이 달린,
우리의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